한 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아마 뭐 대부분의 분들이 어제 또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각자 혹은 뭐 온라인으로 드리시면서 22년에는 이랬었는데 23년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이 교회에서 단둘이 조촐하게 한 해 22년에 하나님께 뭐 감사했던 것도 나눴고, 무엇보다 23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뭐 또 대표적으로 뭐 아내하고 저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23년에는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 보금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지역에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기를 또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아마 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소망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아마 계획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하는 한 해가 돼야 된다라는 걸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아는데요. 저 여호와를 아는데요. 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마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많은 계획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그 상황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그 아들들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었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충 그냥 BC 750년경입니다. 뭐 대충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몇 년도죠? 보통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750년 경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계속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약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마 솔로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그 후대들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계속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또 다른 선지자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원한 거죠? 주님께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라는 것은 예배는 드렸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했지만, 봉사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삶을 돌아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뭐 국가 전반적인 개인과 사회와 뭐 지도자들의 모습까지,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모습까지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대표적인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9절에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인데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태죠? 누가 지금 강도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당도떼들처럼 지금 활동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때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이니 당연히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거의 다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폭력적이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예배의 겉모습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따르기를 원했냐?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함은 사람의 아멘. 에브라임이다 하면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국은 누구를 뒤따르기를 원했죠? 사람의 말들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는 계속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고 솔로몬도 축복하셨고 솔로몬의 후대들도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멀어지므로 안타깝게도 사회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호세아가 활동하던 약 30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은 6번이나 교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비교하면은 30년 동안 6번의 왕이 교체됐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 너희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너희를 정말 징계하고 싶지 않지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그러면 안 돼. 그 죄에서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던 거, 너희가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또 안 듣죠. 너희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정하신 게 뭐죠? 안 되겠다. 너희 매 좀 받아야 되겠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 돌아와 더 이상은 망가지지 말라고 잠깐의 징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뭐죠? 빨리 바른 길로 돌아오라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보통 공부해라라고 하는 말은 보통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게 많죠? 자녀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잔소리하는 거, 너 공부 안 하면은 오락 못해. 공부 안 하면 너 용돈 없어. 크고 작은 어떤 징계를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아이의 인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는 바로 너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축복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잠깐 징계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징계를 행할 거지만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릴 거다. 셋째 날에는 너희를 완전히 일으킬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로는 망가졌다가도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였는데요. 사실은 유명해지기 전에 이 사람은 청소부였습니다. 그 청소부였고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차하다가 이제 축구 어떤 스카우트에 의해서 어떤 대표팀에 들어갔죠. 근데 대표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한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전으로 뛰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어떤 경기에서 갑자기 좀 거의 진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감독이 너 한번 그냥 뛰어봐라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부였고 가난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감독이 그 진 게임에 한번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한마디로 축구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럼 나와요. 자, 그런데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도 갑자기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양한 형태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너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행할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할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힘써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원어적인 뭐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쫓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간다라는 건 뭐죠? 좀 여유 있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인가 만약에 차를 옛날 때 뭐 이렇게 소독차를 따라가도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차의 뒷공무니를 막 쫓아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 뭐 앞에 있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 뭐 릴레이 같은 거 하면은 걸어가지 않죠.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쫓아가죠. 그 긴박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정말 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는 건데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바로 여기서 힘써다라는 것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안타깝지만 심판을 받을 건데 아버지 그 징계는 굉장히 심각할 거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주님께만 돌아오되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서 쫓아서 알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마치 밤 이후에 새벽이 오듯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어떤 예배를 더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쫓아가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은 당연히 뒷부분에 오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이 되고 있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주님을 모르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부패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걸 음식에 비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식을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지는 않죠. 계속 냉동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그게 냉장고 바깥에서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안타깝게도 그냥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살게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부패하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새 번역 버전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가 보면 거기에는 빛이 있어서 우리로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가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뭐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는 거죠? 몰라서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 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공부하는 거, 사실 공부하는 것도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막 아주 잘한 건 아니어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옛날 때 뭐 스펀지 같은 것도 보면 뭐 공부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좀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공부는 요렇게 했다라고 자기만의 공부의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하우를 알고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것과 그냥 내 방법대로 하는 것들 아마 그 어떤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가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을 그냥 막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과 진짜 전문적인 코치에 의해서 지식을 받아서 패스는 요렇게 해야 돼. 슛 넣을 때는 이렇게 폼을 요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과의 그런 호흡은 요렇게 맞춰야 돼. 그 감독이 알려주는 지식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너무도 다른 것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니까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도 이거를 축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는 우리 북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 사랑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죠? 아침의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는 겁니까? 잠깐 하나님 만났다가 또 돌아선다는 걸까요? 잠깐 하나님을 찾다가 또 그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의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돼야 되는 것이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삶.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의지했다가 또 좀 삶이 괜찮아지니까 주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입을 헐떡이며 막 목이 말라서 물을 사모하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은 바로 이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내가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올 한 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 그 전체를 한번 통독하려면 하루에 몇 분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5분을 투자하면 1년에 통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막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내가 막 깊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독할 때는 이제 그 어플을 조금 이렇게 활용하는데요. 혹시 드라마 바이블 혹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런 좋은 어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거를 성우가 돼서 약간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건데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실 때 나 혼자 읽는 게 뭔가 좀 집중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이런 그 어플을 이렇게 도움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독은 이제 성경에 뭘 보는 거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바로 통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또한 숲을 보면서 뭘 봐야 될까요?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봐야 되죠. 근데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큐티다라는 것이죠. 큐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 호세아서 1장 3절의 말씀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이거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는 게 바로 큐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일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것이 한 주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힘쓰며 살아갈 때 아마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23년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올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아마 오늘 설교하기 이전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또 생각하고 결단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경 필사를 하십니다.
신약을 지금 다 끝내셨고 이제 구약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게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내가 뭐 성경을 내가 나름대로 몇 장을 읽을 거다. 혹은 내가 찬양을 읽을 거다. 뭐 내가 예배를 드릴 거다. 다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늘 함께 하는 교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성경 3장을 함께 읽으며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자. 이걸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큐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못했다고 우리가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나는 큐티 힘들어. 나는 못해.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잘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일주일에 지금 2번 하는 사람은 3번으로. 뭐 내가 지금 여기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가는 그 일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아직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성도님들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만큼은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감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더 하셔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어떤 지식적인 것과 체험한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행을 예로 들면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의 어디가 참 경치가 좋고 좋다라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하지만 진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현장에 직접 가면 이거다라고 하면서 내 지식적인 것과 함께 경험적인 것이 합쳐서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통해 큐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힘써 알아간다면 주님을 이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입을 헐떡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기쁨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 23년이 된다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그저 그런 인생이 있고 정말 귀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링컨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존경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뉴스에 보면 또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인생을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인생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 될까요? 굉장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3년 많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되 무엇보다 23년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